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평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하자,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평화가 진정 있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평화가 오죠. 가정에도 나라에도 평화가 오지. 내 마음 가운데 갈등과 공포와 불안이 있게 되면은 가정도 교회도 이 국가 공동체도 다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뭐 대통령 되기로 하는 이 명예를 높이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도 합니다. 그러나 돈이 있고 명예가 높아지고 권력을 잡게 되면은 행복에 플러스는 될지 몰라도 행복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행복 그 자체는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만 됩니다. 내가 월세방을 살고 지하에 반지하에 산다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고래등 같은 집에 살고 음식을 진성차를 먹는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은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만 될 텐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양심이 나를 정지하기 때문에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이 양심은 내 마음의 파수꾼인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게 되면 먼저 양심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심도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래야 죄책감이 들지요. 화인 맞은 양심이나 더러운 양심,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죄를 져도 죄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 양심이 자꾸만 찌릅니다. 아프게 찌르고 생각나게 하고 마음을 괴롭히게 하고, 그래서 양심이 나를 자꾸만 정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떳떳이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모자를 붙들러 쓰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또 밤중에 골목으로만 몰래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서지를 못합니다. 여기 자동차 운전하다가 저기 교통수행이 있으면 가슴이 털컥해. 어이구, 내가 이거 안전띠 안 했나, 뭐 잘못한 게 없나? 예? 가슴이 덜컥합니다. 한 번은 제가 급해서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막 핸드폰 갖고 이렇게 전화를 막 하는데 저 앞에서 경찰이 다 봐버렸어요. 이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핸드폰 감추고 보니까 또 안전띠도 안 맸네. 그 막 달려가면서 막 안전띠 갖다 대고서는 딱 섰더니 창문 내려오네. 그러면 조그맣게 핸드폰 하셨죠? 그러고 이거 보셨냐고 미안하다고. 내가 목사인데 지금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핸드폰 통화를 했는데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안전띠도 안 했대요. 안전띠 했지 않습니까? 뭘 해? 딱 잡아채니까 여기다 안 끼워놨어요. 딱 잡아쳤어. 그래가지고 다 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딱지 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싼 거 좀 떼달라고 막 빌어대고. 경찰관 딱 나타나면요 괜히 가슴이 턱턱하고 어이구,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이 죄가 정죄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더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를 보시고 현재를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출 수가 있습니까? 그 앞에 서게 되면은 아이고 두렵고 불안하고. 우리가 죄가 없어야지 편안한데 죄가 있게 되면은 더 불안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다 그랬어요. 잠언 17장 22절에 심령의 근심이 뼈를 쇠하게 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게 되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서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작은 거 큰 거 다 생각나는 대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으로 덮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것. 그 평안이 있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쪽 천산동에 있을 적에 연말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임명장을 다 주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까지 임명장을 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고 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상급이 예배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하더라도 상 받으시라고, 이 땅에서 백세 건강 오래오래 사시고 마음 편안하게 사시고 하늘에 가시면 상 받으시라고 전부 임명장을 드리며 봉사직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에게 어디 들다 보니까 맨 꼴찌로 들여가지고 이분이 삐졌어요. 아니 나를 뭐로 보고 나를 제일 늦게 임명장을 주냐고.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2개월이나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하고 권사님들, 어르신들 몇 분 모시고서는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 딸이 과일을 깎아오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냐고 죄송하다고 막 몸을 어쩔 줄 모르라고. 그 아들은 한약방 의사예요. 딸도 돈이 많고 거기 빌딩이 큰 빌딩에 거기 살고 있는데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께서 우리 어머니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냐고 죄송하다고. 과일을 깎고 오길래 제가 과일을 꼭 집어가지고 그 삐진 권사님한테 드리면서 이거 다 드시라고. 그랬더니만 팩 돌아서면서 안 먹어요. 딱 그래. 아유 깜짝 놀랐어요. 안 먹어요. 소리치면서 팩 돌았는데 아이고 내가 너무 무관해가지고 과일을 주다 마고서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에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네가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래서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손을 가서 꼭 붙잡았어요. 꼭 붙잡고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권사님. 임명장을 권사님을 맨 먼저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다 보니까 순서대로 드리다 보니까 맨 꼴찌 드렸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는 권사님 손을 꽉 붙잡고 머리 갖다가 막 그냥 엄마 아빠보다 들이대시 그냥 다 들이대면서 잘못했다고 3번을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얼굴을 보니까 여기가 조금 벌어지는 거야. 이 꽃이 조금 벌어지더라고. 그 틈을 타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과일 찍어 넣었거든. 자, 권사 이거 드시라고. 이번 주일날 교회 오실 거지요? 그리고 한마디 했더니 모기 소리만 하게 네 그러는 거예요. 그 좁은 마음 가운데, 그 삐진 마음 가운데 이게 조금 사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 한 잔 먹고 거기서 이제 과일 먹고 오시면서 기도해드리고 이제 왔어요. 주일날 오실 줄 알았더니 목요일날 대전 실버대학 졸업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졸업식을 했어요. 그래서 가운을 입히고 학사물을 씌우고 사진을 다 찍어드리고 이만하게 사진 뽑아가지고 집에다 걸어놓으시라고. 그러면 손님들 오면 아이고 어머님 대학 나오셨네요.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예, 대전 실버 대학 나왔습니다. 아니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저 시청 앞에 큰 거기 그 캠퍼스가 있고 거기에 있는 대학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 사진 찍어서 딱 드리고 목요일에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이 권사님이 11시에 졸업식을 하는데 9시 반에 오셨어요. 주일날 오실 줄 알았더니 목요일날 오신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일찍 오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내 손을 와서 꽉 잡으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를 붙들고 3번이나 잘못했다고 하고 가셨는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린 모양이에요. 물 한 모금 안 넘어간다. 물 한 모금 안 넘어가고 3일을 꽉꽉 굶고 이렇게 주일까지 있다가는 죽을 것 같더래.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이번 목요일날 실버대학 졸업식 하는데 빨리 가자고. 가지 목사님 만나서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겠다. 그래서 달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 붙잡고 목사님 앞으로는 임명장 안 줘도 괜찮고 맨 꼴줄 줘도 괜찮고 이제는 안 빚을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막 내 손을 붙잡고는 그러시니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진지하신. 제가 꽉 끌어안고서 권사님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권사님 뭐 잘못하셨어요? 응? 제가 잘못했죠. 네, 오셨으니까 됐습니다. 다 풀어버립시다. 꽉 끌어안고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졸업식 끝나고서는 한 식당에서 식사를 냈는데 상다리가 씌워지게 식사를 했습니다. 거기 한 7, 80명이 몰려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많이 드시라고 인사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앞에다가 산더미가 싸놨어요. 음식을. 3일을 굶으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산더미를 싸놨는데 3일을 물 한 모금 안 넘어가던 그분이 음식을 산더미를 싸놓고서는 또 음식 먹다가 쭉 한번 돌아보니까 와, 그 산더미를 싸놨던 음식이 하나도 없어. 다 드셨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그러니까 음식도 잘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이 뼈를 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괴롭고 마음에 갈등이 있고 속상하면요. 잠도 안 와요. 밥맛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 앞에 갈등이 있고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손 붙들고 그냥 머리가 뒤밀면서 한마디, 그 한마디가 관계를 풀어버려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풀어버리고 사람과 관계를 풀어버리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물을 두고 넘어가고 음식도 넘어가고 할렐루야. 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오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자. 예, 그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서 지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끙끙거리면서 가지 말고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다 맡겨버려야 돼요. 이 염려는요, 독한 연기와 같습니다. 요즘엔 연탄 때는 집안이 많지 않지만은 연탄 가스 먹고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리고 화재가 나면요, 불에 타 죽는 게 많은 게 아니라 그 유독가스에 질식하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 연기는 독한 연기와 같은 거예요. 이게 내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요, 그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안 돼. 힘들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은 아전인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전인수가 뭡니까? 우리 시골에서 농사질 때에 논에다가 물을 줄 때에 옆집의 논은 벼가 말라 죽건 말건 그냥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옆집 그냥 논에 있는 물을 터가지고 자기네 물을 끌어들이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전인수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살으려고 옆집은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몰래 가가지고 전부 물 틀어가지고 자기네 끌어들이는 아전인수. 우리가 기도할 때요, 너무 개인적 욕심만 갖고 자기한테만 초점 맞춰가지고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뭐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교회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러면서 그냥 아전인수의 기도 그냥 100만 원 주세요. 30평짜리 주세요. 자동차 그냥 지금 타고 있는 거 그랜저인데 좀 좋지 않으니까 벤츠 주세요. 이러면서 전부 다 어린아이같이 자기 입에만 넣는 이런 기도. 그런 기도는 오히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 욕심은 사망 갖고 와서 더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기도할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때에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로서 기도하시고 다른 상황에서 기도하고 이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것도 살짝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과 그리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요. 이 속을 비워야 돼요. 속을 자꾸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그러면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자꾸 그거다 챙기려니까 이것이 오히려 괴로워지고 남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손해를 끼치다 보니까 나까지도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겁고 힘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내가 제 문제가 해결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고 귀신을 내쫓고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이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렇지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 앞에 진송짜리 살아있다도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안에 들어와야죠. 이게 소화가 돼야죠.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돼야죠. 그래야 내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서 바울하고 실라가 빌립보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어디서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기도초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있길래 우리가 이 동네 와서 복음 전하러 왔는데 기도 좀 하려는데 기도초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자주장사 루디아가 아이고 그러시냐고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막 인도해서 가는 중인데 거기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러 왔다. 이러면서 막 쫓아다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은 그에게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랬어요. 그 한마디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한테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점쟁이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걔가 점을 쳐야지 이거 돈 벌어먹고 사는데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가지고 점을 못 치게 만들어놨으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가만히 있지 않고서는 고소를 해버렸어요. 지금 바울하고 실라가 우리 빌립보 동네에 와가지고 동네를 어지럽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저놈들을 죽여라, 저놈들 죽여라 하면서 무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이제 고소하게 돼요. 할 수 없어가지고서는 그 잡혀가지고는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다 닥쳐왔을 때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잘못도 없는데 그냥 점치는 귀신, 그 귀신 내쫓았다고 해가지고 온 동네가 다 일어나가지고는 자기들을 이제 참소해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가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나니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를 일으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토가 막 움직이고 창구가 풀어지고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버리네.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이 감옥의 문이 열려버리니까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죠. 그래서 칼을 빼갖고서는 자기 자신을 자결하려고 죽으려고 칼을 떼고서는 찔러서 딱 하는데 바울이 있다가 가만히 있어.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여기 있어. 그랬더니 간수가 그 앞에 무릎을 딱 꿇면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있다가 하는 얘기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상처난 거, 매 맞은 것도 다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도록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옥토가 움직이고 자꾸가 풀리고 문이 열려버리고
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됩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버스를 타고 일보러 가는데 갑자기 버스 기사가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지금 핸들에 필이 빼졌습니다. 지금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 운전수가 차를 타고 달리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버스 안에 난리 났어요. 아이고, 이제 우린 죽었다. 막 울고 불고서 막 버스는 계속 질주하는 거야. 스지라고. 그럴 때 중간에 어떤 이 집사님은 안전벨트 딱 끼고서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을 아시죠? 도와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남들은 지금 난리 피고 버스는 지금 달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눈 감고 기도해 놓은 건데 버스는 그냥 가가지고 부딪히고 몇 바퀴 드디어 굴렀어. 대부분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데 이분은 머리카락 갖다 다치지 않고 버스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이와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만 됩니다.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 질병을 고쳐주셔야 되고 내 눈앞에서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신앙이 딱 좋아지고 믿음이 딱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게 되면 먼저 기도부터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올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 우리 가정의 교회, 이 나라에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월 한 달 시작하시면 오늘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실 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 계시고 이분과 더불어서 내가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가리라. 2월 한 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